우리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지난 맥주 감사주일 이후 3주 동안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감사라고 하고요. 고맙게 여김, 그리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마운 마음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이 한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낄 감, 사례사. 이 사례사자에는 한자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 엄과 쏘다 할 때 그 사가 같이 붙어 있어서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말로서 쏜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감사의 반쪽인데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 세 개의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단어는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 그라투스에서 유래가 됩니다. 감사는 기쁨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카라, 기쁨과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한 세트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헬렌 켈러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에는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던 9사람과 감사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반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9사람, 그리고 감사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성경은 9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10명 가운데 9명에 해당되십니까? 주님께 인정받고 주목받고 집중받는 한 사람에게 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마을에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나병이라는 지금의 한센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 문둥병, 나병,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나병 환자와 함께 하기만 해도 전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나병을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무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정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려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혀야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같은 나병 환자 외에는 주변에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 당시에 심각했던 것은 육신의 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도 있었지만 사람과의 단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겪는 마음의 상처도 깊었죠. 그래서 이 10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납비라고 외치는 거죠.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보통 때 같으면 찾아가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실 만도 한데요, 본문의 사건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 완치가 되고 난 이후에 완치가 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너는 다 나았다 선언해야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의 흔적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지만 가정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나병 환자들의 몸에는 여전히 나병이 있었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산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나음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나았다라고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그 몸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보통 의원들은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이렇게 약을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던데 라고 경험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병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모두 순종하여서 성전으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육체의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자신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질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치유와 회복의 사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기적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서 끝났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보통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나음을 입었다. 깨끗함을 받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데 본문은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치유의 사건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후 있었던 에피소드를,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있던 그 나병이 떠나가고 예전에 그 건강한 몸의 상태로 회복되어진 것을 보고 작은 소리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죽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감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를 이야기를 하죠.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상상을 빼놓고 그냥 성경 그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자신의 치유가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감사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코를 땅에 대고 완전히 납죽 엎드려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제 육신의 나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다면 여러분의 몸을 괴롭혔던 그 질병이 한순간에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배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게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감사하러 주께로 나왔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생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로 취급합니다.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9사람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았던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러한 상황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상황은 10사람이 다 주께로 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요. 9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만 침체해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급한 마음에 달려갔을 거다. 일리가 있습니다. 몸이 나았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나았다는 확정 판정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되니까 1분이라도 더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9명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돌아가기 전에 3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나병이 나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오는 모습을 다 보았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드렸는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을 함께 보고 또 함께 들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믿어야만 한 상황인데 믿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시죠? 밖에 나가보시면 제가 전하는 설교를 이상한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믿게 되어진 것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기에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지만 한 사람만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 마세요. 한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나도 같이 가 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대8 정도, 3대7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1대9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9명입니까? 1명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장로님이시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로 믿어지고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고백했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한 사람도 가족들에게 바로 갈 수 없어요. 제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제사장을 만나고 완치 판정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9명이 받지 못한 훈원을 받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헬렌 켈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열병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더 많아질까요?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슬픔조차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지금 받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이 고백이 있는 자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 그 이전에는 우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before 나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애프터 나는 나병의 치유함을 얻었다. 이것만이라도 깨닫고 알았다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몸에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야, 네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어. 대박! 서로 이 고백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면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도라 부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인데 실제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thanksgiving, 이 감사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think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이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들릴 수 있다면 남은 119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여름의 더위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